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귀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지배와 이끌림 속에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써주신 아버지, 오늘 더 크게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안에 들어왔죠.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라고 계시록 강의하면 좀 색안경과 편견에 좀 치우쳐서 좀 멀리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운동을 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 제가 오늘 머리도 깎았지요. 캠코더도 가져왔어요. 녹음을 잘 안 하는데 녹음한 이유는 오늘 전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오늘 좀 큰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이 말세의 사명과 사역을 알고 목회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말세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는 그때를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강야 40년의 여정의 길을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바울이 언급합니다. 바울은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 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말은 보통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칼레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에 채여 그 귀신의 억눌림과 짓눌림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고통이 온다. 무엇 때문에 고통이 오느냐? 죄악 때문이다. 21가지를 쭉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고통이 오느냐? 이단 때문이다.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에 고통이 오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도리어 당하는 시대가 오게 되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언급합니다. 베드로의 그의 종말론에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고 언급을 하고, 또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가 나와서 무슨 말세의 끝이 있다는 말인가? 천지 창조로부터 이 천지 만물이 참존해 있는 이 모습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를 기롱하게 될 것이다,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주의 재림을 소망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은 표현하기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을 쓰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고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도 왜 오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언급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핵심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 단어를 어떻게 타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한번 따라합시다. 있고랍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청지기가 따라야 되요라는 단어. 자, 첫 번째 무슨 단어? 옆에 써놨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청지기는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집 종들을 위하여 맡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기 진실, 피스토스란 말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충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 종들을 많은 것이다, 맡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부터 그 종들을 하나님이 맡겨주는 걸 감당하면 돼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종들을 맡겨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누어 주어야 돼. 자,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종들에게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탁을 맡은 우리들, 주님의 부탁을 받은 우리들은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하리라고? 어디에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렸다. 이걸 따라 하십시다. 직권남용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거는 직무유기. 주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종들, 위탁을 받은 종들은 직권남용을 하면 안 되고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왜요? 생각지 않는 날, 46절.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되면 엄히 때리려 될 것이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불에 처해버릴 것이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많이 받은 자기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기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직권남용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두 가지 주의 종들이 어느
제일 많이 범하느냐고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 소위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은 직급남용을 너무 많이 하고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은 뭘 표현하는 말일까요? 여기 직급남용하는 종이 악한 종. 주인이 뭐 할 것이라고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고 남녀의 종들을 지가 때려요. 자기의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이에요. 우리의 종은 종들 가운데 주인이 늘 하나 뽑아서 이들을 내가 오는 동안에 잘 돌보라고 위탁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냐 그 남녀의 종들을 데려오려면 그걸 우리는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직급남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하는 이 직무유기, 이거는 게으른 종입니다. 지가 먹고 마시고 남녀의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라고 했더니 자기만 뭐 했다고요? 먹고 배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방탕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저 밑에다가 이런 글자 써놓은 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싸이라고 하는 가수 강남 뭐 스타일 노래가 뭔가 노래가 뭐지? 나는 강남 스타일인가 뭐 있잖아요. 그 불렀던 싸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우리는 이 양반들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한 위탁을 받은 종이 아니에요. 자기 인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대. 성경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따라요. 미치자, 취하자, 퍼뜨리자. 예수께 미쳐요. 저희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영병을 퍼뜨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아시죠? 빨리 얼마나 신속하게 퍼져나가는지. 따라요. 미치자, 취하자, 퍼뜨리자. 이 악하고 먼 종,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성경은 말해요. 무슨 종이 되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 여러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일 줄 알아요. 여러분요, 뿌리는 말씀이 있고 가꾸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 거두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앞으로 너희들이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이 있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우리들이 양식을 좀 줘야 돼요. 여러분요, 뿌릴 때는 우유와 젖과 같겠죠? 가꾸는 말씀은 밥과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우유나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도 못했다고 말했고, 히브리 기자 5장 11절에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다 먹여야 된다. 이거 안 할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 강의하고 있고 또 사복음서가 끝나고 좀 계시록연이 지금 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복음은 전한 복음과 무슨 복음이다? 전할 복음으로 나누어진다. 이 전할 복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줄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목회를 잘 감당하려고 하면
지금이 어떤 시기 어떤 때인지를 잘 알아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관하여 너희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일터에 앉아서 아마 일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들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벌써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성욕을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쫓아도 도망하면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의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답니다. 왜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기를 알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빛에 속하는 자매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밤에 오는 것이 아니고 도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신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도표가 조금 너무 옛날스럽죠. 한 20, 30년 전에 OHP에다가 걸어놓았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에 오시는 구약 성경에서 예비된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했었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한번 보세요.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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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자, 이사야 선지자는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모형하다가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 진례 요한이 세상죄를 치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부터가 따라요. 오심부터가 여기가 말세. 말세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죠.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어요. 그걸 초기 말세라고 해요. 그리고 중기 말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사복음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이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12 제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면 마지막 한 일회의 언약을 이룰 7년 한란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포천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젊은 한 분을 나에게 소개했는데 그 아버님께서 그 교회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잘 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예수 믿지 마라. 나는 예수에게 목사에게 속았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마 젊은 시절에 종말론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소리 들으셨죠? 20, 30년 전에도 주님이 뭐 한다고요? 오신다고. 나 첫 예수 믿고 나도 주님 막 오는 줄 알고 나도 준비해 있었어요. 근데 3, 4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이 양반도 지치고 지쳐가지고 이 양반은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땅굴을 파놨어요. 쌀도 라면도 한랑기가 오고 재앙이 오면 거기 숨어서 자기가 살더라고. 근데 기다리다가 안 왔다고 자기는 쏘갔다고 아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보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들에게 마지막 말세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아버지의 전처를 받지 아니하고 하루의 믿음에 살게 해달라고. 그때 만든 도표가 이 도표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새로 안 만들고 30년 전에 있는 도표를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말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장차될 일, 속히 될 일, 내가 빨리 올 거라고 했죠. 그런데 왜 안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언급을 했어요. 너희가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뭐 하려고요? 회개할 기회, 구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여기가 충청도지. 집에 가서 하면 할 거죠. 여러분들 주께서 왜 지금 안 오는 줄 알아요?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면 끝이에요. 지금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아주어서 사랑된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뭔지 알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모양 이 꼴로 주님 만났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김정일이가 죽을 때 똑같은 병으로 쓰러졌다가 어정도 성모병원에서 나는 살아나왔습니다. 전식 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름도 비슷한데 끝자만 들립니다. 김정일, 김정국. 내가 한 말이 여보, 김정일이 죽었어. 뭐 때문에? 당신 같은 병으로 똑같은 날짜에 쓰러졌는데 그 양반은 죽고 김정국은 살았어. 그렇게 한 말이 김정일은 사명이 끝났고 김정국은 사명이 남아서 살았대.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죽음의 직전에 가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나는 가고 싶었어요. 대다수의 우리 주위에 내 친구들도 중풍이나 뭔가 병으로 쓰러지게 되면 막 살고 너무나 몸부림치고 이 병은 저 병은 이 기도원에 쫓아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이 모양 이 꼴로 썼다가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컨디션 몸이 안 좋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 조표가 쭉지가 그려놨죠. 여러분요, 간청이 없다는 거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부터 뭐가 없느냐? 사모함이 없죠. 그 사모함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갈증이 없기 때문에. 뭐한 사람이 운부를 먼저 판다고요? 아니, 목마른 사람이 운부를 팔게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갈증이 없기 때문에. 왜 갈증이 없는 거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는 부르는데 헛배가 불렀어요. 영양가가 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배불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없어요. 그거에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일 것이고 인터넷일 것 같아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하느냐? 사모함이 없어요. 자, 도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두 개를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깔때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인가요? 빨대를 가지고 오신 분인가요? 빨대를 영어로 NEL, 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유 같은 거 마실 때 빨대를 꼽죠? 그리고 마시죠? 그리고 자기의 목을 축이거나 목적이 이루어지면 아낌없이 이 빈통하고 빨대는 아낌없이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빨대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깔때기를 가져와야 돼요. 깔때기는 똑같은 단어인데 NEL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펀이라는 단어예요. F-U-N-L 펀넬이라는 말이에요. 펀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유머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고요? 진짜 뻔대를 했다는 거죠. 깔때기가 뭔지 아시죠? 이 주지가 이게 위에 넓어가지고 사이다 병 같은 이 좁은 데에다가 참기름을 담을 때 사용하는 걸 깔때기라고. 근데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나 오늘의 성도들이 뭐 갖고 와요? 빨대 가져오지. 자기 필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 그거 중에 모이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깔때기를 가져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하면 해요. 따라합시다. 갈증이 있어야 사모함이 있고, 크게 따라해요. 사모함이 있어야 크게 따라해요. 사모함이 있어야 체험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요, 비워야 되고 채워야 되고 충만한 것입니다. 채워야 뭐가 있느냐?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헌신과 충성이 있고,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어지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의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역은 두 가지의 사역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사역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마지막은 하늘의 사역과 땅의 사역. 자, 하늘의 사역은 영의 사역이고 신본주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땅의 사역은 육의 사역이고 인본주의의 사역입니다. 자, 하늘의 사역, 영의 사역, 이거는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땅의 사역은 두 번째 사역을 잘 보세요. 엄녀와 바벨의 사역. 마지막 때는 이 두 사역의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두 정인과 같은 사역이 있고, 후 3년 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운동,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육지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음녀 교회와 바벨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보다 이 두 정인의 사역이 중요한데, 앞에 이 도표를 한번 잠깐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도표가 보이십니까? 예, 자꾸 지나. 구약은 1단계부터 2, 3단계를 놓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신약은 성도라고 하죠. 자, 구약에는 1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요. 나실인. 따라요. 레이인. 제사장.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계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있고 레위인으로 하나님께로 등기난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코에 하나님의 다리를 뿌리지를 연결하는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신약은 자녀의 단계, 제자의 단계, 사명자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표가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라면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테크론이라고 하는 이 자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할 때 세 가지 아침, 점심, 저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저녁에 먹는 걸 테이프론이에요. 아까 테크론 그랬죠. 테이프론하고 연결된 말인데 아침은 간단히 빵과 포도주와 함께 간단히 먹고 하고 점심은 뭐예요? 일투에서 도시락 까먹는 거. 아크리티스는 아리스톤, 테이프론 그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 말은 테이프론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자녀의 아주 풍성하게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녀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뭐가 될까요?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성령으로 훈련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뭘 받게 하는 거죠? 상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순교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사건. 저번에 여기까지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두 증인의 순교 시대와 무슨 통치 시대? 짐승 통치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만에 일어날 두 증인의 사역. 이 두 증인의 사역은 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고 마지막 전 그리스도의 운명인 엄려교회와 바벨 세상은 계시록 17장과 18장일 것입니다. 먼저 오늘 10장과 11장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두 정인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따라합시다. 여기 써놨죠? 5번이 핵심입니다. 이걸 다 요약해놓은 단어가 작은 운동. 알아요? 작은 운동이다. 쓴 운동이다. 배도 운동이다. 알아요? 순교 운동이다. 마지막 골든 타임. 세월호 할 때 무슨 타임을 놓쳤다고 그러죠? 이거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중요한 마지막 때 운동을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지막 때 운동은 이런 운동이라고 말해요. 따라요. 작은 책. 그렇게 따라합시다. 작은 두루마리. 성경 말하기를 계자씨 하나님만. 오늘 계자씨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적어가지고 이런 거 통에다가 넣어왔다. 여러분요, 마지막 때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작은 책 운동이고 작은 두루마리 운동이고 계자씨 하나님 운동. 여러분들이 사찬의 영성이나 긍정의 힘을 꿈꾸고 대교회나 큰 교회를 꿈꾸면 난 도움 안 돼. 딴데 주소를 잘못 찾아. 마지막 때 운동은 절대로 작은 운동. 반대로 바벨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뒤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운동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큰 언저라고 표현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크면 이런 거죠. 이들 운동에 3일치가 있어요. 밑에 제가 써놨죠. 따라요. 크더라. 크다. 알아요. 크다. 우와, 승도가 많다. 그래서 뭐
마지막 적그리스도 운동. 여러분요, 단기 적그리스도 운동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두 정인 운동, 마지막 때의 삼행자들은 작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에게 계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으라고 하면 던질 것이고, 뽕나무가 뽑히라고 하면 뽑히겠지.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적은 무리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정인 사역은 따라합시다. 작은 운동이다. 여러분, 왜 작은 겨자씨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냐면, 왜 하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표현했냐면, 이 속에는 아무리 적은 씨라도 그 믿음은 따라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기 때문이다. 성장을 하면 반드시 말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하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알곡을. 그래야 곡간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알곡을 넣어 그날에 키즈를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때, 곡간에 들어갈 때 작은 이 계자씨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 운동이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운동은 단 운동입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때의 사역은 절대로 여러분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작은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과 같이 달달하.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기도했어요. 이걸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너가 크게 따라해. 너가 갖다 먹어버리라. 자,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 복음은요, 자신이 갖다 먹어야지, 우리가 대신 주의 종이 천사가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먹여주는 것은 어린 나이 때 주는 것입니다. 단단한 신부는 자기가 갖다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 서울에서 제가 각자 공부하는데 안 나오면 저 전화 안 합니다. 연락을 하거나 마다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성도 다루듯이 훈련받아가지고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다. 자기 자신이 갖다 먹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어떻다고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입에는 달아, 배에 썩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는 반대로 말했어요. 야, 입에 달 거야. 그러나 배에는 조금 써.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자, 계시록 10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으면 배에 쓸 것이다. 먼저 말을 해요. 배에 쓰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 작은 채 운동은 단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쓰다니까요. 배에 쓸 것이다. 그러나 입에 달 것이다. 근데 요한이 먹고 수술 바꾸어요. 그래요.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쓰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야.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고난 운동입니다. 여러분요, 6월절 음식이 무엇입니까? 6월절에 고기는 반드시 구워서 먹는 것만 먹어야 돼요. 고난이요, 연단이에요. 무기야금과 쑥나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단 걸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요새 기독교 방송 같은 거 저는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단 말씀을 전하죠. 쓴 걸 먹여야 되는데, 오늘날 당도 때문에 당도 걸려가지고 사람들 다 죽는 것처럼 내 설교집 가운데 하나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설교의 하장을 지우자. MSH를 빼자는 거야. 음식에. 아까 어떤 분이 나한테 커피당 하나 달라고 단 걸 이렇게 가져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단 거는 먹지 않고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어떤 분은 또 거기다 설탕을 쳐서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빨리 안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쌀은 또 먹으면요, 단 걸 먹으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따라하십시다. 작은 운동. 그게 따라요. 쓴 운동이다. 고난이고 십자가예요. 자, 봐요. 자, 어떤 분들이 십자가 진다. 십자가의 개념을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생활론적 의미의 십자가가 뭐냐고 이런 이야기예요. 저 어떤 가정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더니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은 다 평화로운데 저놈은 저 아들 새끼가 우리 집안은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신랑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친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잘 물어보세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잖아요. 진짜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너희 보기에는 내가 힘이 들까요? 어떨까요? 힘이 들겠죠. 그러나 나는 즐거워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쓴 건데 자기 자신은 뭐여야 한다? 즐거워. 따라합시다. 작은 운동, 쓴 운동, 그 다음에 따라 배도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냐? 배도 운동.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손꼽장난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구나.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의 두 가지의 장난놀이에요.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이에요. 무반응에 대한, 무감각, 무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응답 없는 피리 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배옷을 입었다. 그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의 장례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전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뭐하느냐? 복음을 전해요. 그 타임이 골든타임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신말이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복음이다. 저 그리스도다. 천사다. 여러가지 등등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뭐냐? 희말탄. 이들에게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붉은 베옷 운동입니다. 그는 회개 운동이고 죽음 운동이고 순교하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 회개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찬스. 아까 말했던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신발탄자로 보내어 이들에게 마지막 다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거짓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거짓 폐가에 속아서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제사를 드리다가 거룩한 것에 미운 물건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두 정인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역입니다. 17장 18절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음료와 바비를 사역입니다. 육의 운동입니다. 땅의 운동입니다. 일본주의 운동입니다. 악령의 운동입니다. 후 3년 만에 일어날 운동입니다. 이들의 운동은 큰 운동입니다. 큰 음료와 큰 성박을 노립니다. 이들은 부패한 종교와 타락한 세상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적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고 커서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뿔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3분의 1과 여러 물샘 그리고 샘물에 썩수게 되어 먹는 자와 먹이는 자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게 조심해야 해요. 큰 종이 될수록 조심해야 해요. 바울이 되었듯이 사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 한번 따라합시다. 단 운동이다.
음행의 포도주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운동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30분까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단 운동. 따라합시다. 단 운동이 뭐냐면 이거 요한 3서 2서 우리가 제일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써먹은 운동이 이 운동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삼박자의 축복으로 유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 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을 이해하셨나요? 영혼이 잘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돼. 과거 완료해. 영혼이 잘 되었지. 영혼이 이렇게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정우 목사님이 학생 날 공부하면 1등만 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너가 1등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운동돼서 육체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서 범사가 잘못되었다든지 뱀이 아픈 게 아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글 하나를 보냈습니다. 목사는 아파도 성도들에게 뱀은 입어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교회 검사 집사님들이 찾아왔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신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떠나면서 봉투 하나를 건져 어떤 검사님이 건네주었답니다. 치료비에 쓰라고. 성도들이 모았는 모양이에요. 그 돈춤에서 하는 말이 자기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많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시라. 그리고 뭐 육체가 잘못되면 뭔가 영혼이 잘못되었으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에 뭐 많이 하라고요?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오란다는 거죠. 그게 원래 우리 한국교회 형상이죠. 조금 잘 행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못된 것처럼 이미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잘되어 있는 것 같이 부수적인 것도 잘되기를 축원행입니다. 그 단어가.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들을 그렇게 써버려요. 그 외에 제가 성경 구절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다 단 운동으로 써먹어버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필리포에서 하는 말. 내가 자족하는 비결 일체 비결을 배워 그 자리에 간 자들이 내게 능력 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말. 마지막 때 이 단 운동에 쏘면 안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화려한 운동이다. 사치 운동이다. 부자 운동. 자, 이쪽에는 옷 입은 것이 배도밖에 없죠. 이들은 울긋불긋한 옷, 멋진 옷을 다 입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사치하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화려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크고 많고 좋다고요. 여러분요,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허무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설교 하장을 지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앞에 지나가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 시키느냐? 변장을 시켜버렸어요. 변장? 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완전 여러분들은 예수를 성냥슛을 시켜버렸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죠. 아멘. 절대로 이 운동이 화려한 운동이 아니야. 여러분 그 꿈 꿨다가는 힘들어.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을 지방에 개최를 하면 나한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데 꿈이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마지막 때 운동에는. 그 다음에
따릅시다. 교만한 운동. 여기 보니까 여왕으로 앉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가부가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해서 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가부 이야기가 나오시죠. 자, 물어봅시다.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시내가에서 물이 말라 하나님이 다시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가부에게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게 적진 속으로 주의 종을 보호하게 하여 3년 6개월 후반부에 보호하게 하여 거기로 보냅니다.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가 오는 걸 알았나요? 못 알았나요? 대답하여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알아.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면서 내가 그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게 대접하도록 보냈다고 가부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 가부에게, 그러나 이 가부에게 잘 보세요. 이부가 있어요. 아들이 죽어요. 근데 아들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 가부가 하나님은 이 가부에게 보냈다고 했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그 가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시돈 땅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다고 하나님은 자꾸 가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요. 여주인으로. 옛날 성경에는 여주모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이 가부는 가장 불쌍하죠. 고아와 함께 남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아에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하는데, 주님을 필요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왕이라는 것은 그게 교만한 운동입니다. 그게 바벨 운동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 운동이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한번 이 말로 계도를 짓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밤중의 소리로 신부를 깨워 준비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밤중에 소리가 있어 그러되 보라 신랑이라고 외쳐야 돼요. 열처녀들이 슬기롭던 어리석던 다 졸미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등잔을 정리하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돼. 세 번째, 종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 네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야 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하든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선교하든지. 마지막 사명은 딱 두 가지. 선교냐 순교냐. 근데 이 두 가지는 말투 정인이라는 단어는 순교하고 맞물립니다. 마지막 순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두 집사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죠.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마음으로요. 선교하고. 자, 마지막 오늘 이 단어를 제가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시대를 알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목회 중 하나 딱 해야 돼요. 마지막 사역은 한번 따라합시다. 두 정인의 사역. 순교 사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파수꾼 사역으로 신부 단장시키는 사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참 목자 사역으로 선한 양을 만드는 목회를 할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 여러분 3번부터 하면 참 목자의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목자에게는 양을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먹이는 것, 보호하는 것,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 재물이죠.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것이겠죠. 자, 파수꾼의 사역은 뭐냐면 겸손하게 알려야 되고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룻기 3장에 나와요? 3절 5절에 모욕시키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1절의 사역은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신발탄 사역이고 입맞은 종의 사역이고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해산하여 남자아이를 낳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붉은 용과 싸우는 거죠. 철장근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고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될 것이고 이들이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다 말 수 있어야 되느냐? 먹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유나 젖이나 먹이겠어요? 밥으로 먹이겠어요? 단단한 식물도 먹일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전한 복음도 있지만 무슨 복음도 있다? 우리에게 마지막 전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중인의 두 증인의 사역을 가져야 돼요. 이 운동은 그렇게 큰 운동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운동이에요. 쓴 운동이에요. 헤드옷을 입어야 돼요. 이들은 선교하는 운동이에요. 마지막 골든타임에 마지막 그 카이로스에 쓰임받을 종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이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